아멘.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살펴봤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골고다에서 이제 그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이 붙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시작이 되나요?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이 틀 때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다르죠. 해질녘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 바로 전에 오늘 그렇게 이제 새벽 이 동터 오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는 것이 오늘 낮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준비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희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유대인들의 하루 시각은 몇 시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가 그들에게는 0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시를 0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6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6시가 그들에게는 0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6을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준비일에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라고 이야기한 시각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정오쯤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라 벌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지러 말하기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없애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그렇게 압박하며 군종들이 연호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니까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질문하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쭉 이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었는데, 그 왕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배교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간 관리자도 아니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그런 어떤 그 배교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으로 치리받고 그리고 퇴출되어야만 하는,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이교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방인의 왕인 시자 외에는 없다고, 물론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에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한 그들이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던 율법조차도 어기고 있는 심각한 말씀 위반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빌라도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도자에게 팔아 넘겼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고,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마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리 넘겨지고 저리 넘겨지고 뭐라 그럴까, 배구공처럼 이리 튀기고 저기 튀기고 하는 안타까운 그 주님이 이러한 그 고난의 날에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곳이 어디냐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골고다가 원래는 해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골,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서 거기서 남은 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학자들의 정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의 지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골, 골고다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그러니까 로마 말이죠, 갈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고다가 이제 갈보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지명이고 또 다른 나라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골고다 갈보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18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 다른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공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의 중앙에 못 박히셨고요. 양쪽에 그렇게 또 강도들이 그렇게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사형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기원전 1년 전부터 로마로부터 사용된 처형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죄수를 벌거벗겨놓고 그리고 나무 형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형틀에 매달을 때 못을 박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못을 박을 때에 이 손바닥 한가운데에 못을 찍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바닥과 그 다음에 손목 사이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 뼈를 한번 만져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그 혈관과 근육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큰 대못을 박아서 그렇게 그 박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손바닥에 이 대못을 박게 되면 축 처지게 되었을 때 손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체중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는 못을 박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목과 그리고 발도 이렇게 겹쳐 가지고 그리고 그 발목 사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아 가지고 큰 세 개의 못으로 예수님의 모든 시신이 그렇게 지탱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예수님의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질에 의해서 온 몸의 살점들이 다 뜯겨나가는, 등짝과 옆구리 또 앞 가슴에 칭칭 감겨져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찍질 끝에는 쇠조각이나 아니면 뼈조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채찍을 때릴 때 감겨가지고 온 몸을 감고 있다가 이제
그 채찍 때리는 사람이 벗겨내면 그때의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이 예수님의 살갗을 찢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 몸이 채찍 맞으심으로 인하여 성한 곳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숨은 붙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숨은 붙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숨을 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숨 한 번 쉬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폐암 환자가 운명할 때에 한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뒤에서 부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이렇게 그 어깨를 들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숨 한 번 쉬려면은 온 힘을 모았다가 양쪽 팔목과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버팅기면서 위로 올라와야 숨을 한 번 깊게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그런 어떤 비극이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십자가형은 이렇게 해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이고요. 또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죄수는 완전히 다 벌거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온 몸을 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높이 들려서 그렇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모든 사람도 와서 얼마나 참혹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때 당시에 로마는 주로 십자가형이 처형했던 그 죄수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반역 중에서 또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로마에 대한 그런 어떤 저항하면서 아무래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면서 로마가 주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로마에 저항하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처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3번씩이나 아무 죄도 없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십자가형에서 매달리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고 그 머리 위에 팻말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19절 말씀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그 죄패를 보게 되면 그림 같은 데 보면은 INRI, 이제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영어식 표현이 이제 라틴어인데, 로마어인데, 거기에는 이수스, 저기 그 라틴어로 예수님을 이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N은 나자리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고요. 렉스, 그다음에 인데오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 인데오룸,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렉스는 왕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이나 또 AI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INRI라고 쓰는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보셨으면 되겠고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 아무래도 예수님이 히브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이나 사실 아람어나 같은 그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성경에는 그냥 히브리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히브리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말과 비슷한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람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히브리 말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쓰게 되었고요. 또 헬라 말로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자신이 생각할 때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시저가 우리들의 왕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청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22절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일에 대제사장들 요구에 이렇게 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롱과 조롱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죄패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이 그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주말을 잘 보내신 이후에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이겨내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